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신약성경책 111쪽 되겠습니다. 이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길 원했습니다. 기도를 배운다 할 때 그 배우는 건 머리로 아는 것,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건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는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몸으로 익힐 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아버지여 앞에 가로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내 삶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이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상황마다 내가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그 믿음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하여 믿음을 달라고,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달라고,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도망갈 때, 회피할 때, 그런 인생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누구한테, 어떤 분에게 생기느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이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주님이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체험하도록 우리는 첫 번째,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와 또 도전 앞에 도망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법입니다. 두 번째, 그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는 결국 나를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내 딸 이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그 내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좋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걸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또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이어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결국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뜻은 반가워,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패가 나를 찾아와도 이 실패조차도 결국은 좋은 것이 될 것을 믿고 반가워, 이렇게 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받는 삶을 살기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감사로 받는 삶, 기쁨으로 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이 돌봐주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도록, 이 믿음이 생기도록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이 찾아오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라, 그때 왜 두렵냐? 우리의 시선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산만하게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아들, 하나님이 내 딸 이렇게 부르시는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애매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응답을 확인할 수 없도록 애매하게 기도합니다. 왜 애매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밑에 5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음식을 꾸러 갑니다. 근데 5절 보세요. 그 음식을 꾸러 가는데 음식 있으면 좀 줘, 그렇게 하지 않고 5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음식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줘, 그러지 않고 빵 3덩어리만 좀 줘, 그렇게 부탁합니다. 6절 7절에 거절하는데 그래도 계속 괴롭힙니다. 결국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합니다. 그 친구에게 옆집에 빵 3덩어리를 구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9절 보세요. 9절 10절 하나님께도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다 동일하게 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우리도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그 구체적으로 구한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구한 대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보내면서 두 사람씩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갔다 돌아와서 어땠느냐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족한 게 있었더냐? 그때 그 부족하다는 말 휴스테레오예요. 늦게 오다, 부족하다, 열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필요한 것들 중에 늦게 온 게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웨슬리 듀엘의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간증이 나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에 나이 많은 할머니 두 사람이 그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덩컨 캠벨 목사님을 보내셔서 부흥회를 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편지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두 여인이 보냈는데 캠벨 목사님이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그 루이스 섬까지는 가서 부흥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캠벨 목사님의 가장 존경하는 피치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르바스 지역에 이 섬에 부흥회를 열도록 요청하고 결국 이 캠벨 목사님이 일정을 바꿔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게 1949년 12월입니다. 부흥회 첫날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는 계속돼서 그래서 1953년까지 계속되어서 그 지역 전체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집회가 보통 새벽 3시, 4시에 끝납니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섬은 그리스도의 섬, 예수 믿는 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캠벨 목사님이 안 됩니다 할 때 그 두 여인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항상 응답한 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과부는 무시당하기 딱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무시당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합니다. 결국은 너무 괴로워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내가 이 과부가 계속 괴롭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이 과부의 괴롭힘 때문에라도 얼른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 그 후라고 하는 책에, 비욘드 야베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들, 그 미국의 지도자들이 다 목회자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들 모두가 다 여러 이유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한 가지 이유를 결국 뽑았습니다. 뭘까요? 불신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불신이냐? 기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도록 12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춘천 시내에서 아주 작은 그러한 도장 파는 가게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안동김씨로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을에서 아무도 저희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12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다 예수 믿어도 유일하게 끝까지 예수 안 믿을 한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기도한 은혜로 돌아오자마자 새벽 기도,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8시 기도회를 할머니랑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용기를 얻었으니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총의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이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